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까? 예. 승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저희 언니가, 큰 언니가 의상실을 했었어요. 외대 앞에서, 외국어 대학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의상 디자이너니까 이 색상이나 이렇게 그 옷감이나 이렇게 옷을 디자인 해가지고 이제 치장하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언니 마음에는 항상 고픈 것이 있었어요. 뭐가 고픈가 하면은 돈이 없는 거야. 늘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제발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내가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언니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 중보기도 시키느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15일 금식, 20일 금식, 나중에는 얼마까지 금식을 시켰는가 하면 33일 동안 금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정을 40일 금식을 안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33일 되니까 언니가 이 몸이 다 쪼그매지고 이 심장만 팔딱팔딱 뛰고 온 몸이 다 차진 거예요. 차디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표가, 목적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시키는 거,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키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했는데, 우리 언니가 금식 기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마의 영과 언니의 영이 부딪히니까 엄마가 더 강경해지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고 내가 절대 교회를 안 나간다, 막 이렇게 이제 나갈 정도로 서로 대립이, 엄청나게 대립이 된 거예요. 근데 열흘 지나 20일 지나 30일 지나니까 이 몸이 점점점 조그매지고 차가워지고 가슴만 뛰니까 그때 엄마가 또 딸 자식 하나 다 키워가지고 상여 치를 거 생각하니까 거기서 엄마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저가 저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하는가. 밥도 먹지 않고, 우리는 3일만 굶어도 그냥 남이 담을 넘는다고 했는데 저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가 누구시길래. 그래가지고 엄마가 두 손을 들고, 그래, 너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리고 그때 전도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개척교회. 그 전도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딱 풀었어요. 그러고선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큰언니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돈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돈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없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돈을 좋아하지? 참 달콤하지?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게 되면 너가 세상으로 가지 나를 섬기겠느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러니까 언니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실까요? 알지 못하실까요?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죠? 돈 달라고 기도하죠? 나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 나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해. 또 나는 인간관계에서 인기를 얻고 싶어. 나는 명예가 필요해. 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뭐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사모해도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시키지 않으실까? 이게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의 딜레마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정말
아주 멋지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요거를 간략하게 발췌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온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지금 저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라고 하면서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누가 못을 박았다고요? 너희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네가 죽였어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가 뭔가 하면은 주인 주자예요. 온 세상의 주인주, 사람에게만 주인이 아니라 온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때요?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형제들아,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양심의 이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나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무슨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선물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 했어요. 선물은 이제 주겠다고 약속. 이 약속은 너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또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앞으로 부를 자, 우리 말고도 또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미리 지금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해요, 선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힘든 세대인가 하면은 패역한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난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날 세례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갈등과 번민과 힘겨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례받은 너희들 자 보아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때 당시 사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교회 회당을 관리하는 자예요. 예배당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 제가 알고 있는 베드로, 또 사복음서에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와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가 달라요? 같아요? 본질 베드로라는 이름은 같지만 이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믿음의 차원은 엄청 달라진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천방지축인 거예요. 이렇게 천방지축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이렇게 느껴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 베드로,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하나 세우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가. 자, 보십시오. 왜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만 하면 어때요?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말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제자들을 남겨야 되는데 3년 동안 동거동락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과 헤어져야 돼. 또 때로는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1차, 2차, 3차 순환예고까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럴 때마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내쳐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없는 소행입니다.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라고 하듯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항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자기의 수석 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간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다시는 예수님 곁에 근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직면을 시키면서 너는 지금 마귀의 자녀야.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는 마귀가 들어있어서 너는 사탄의 수하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에서 칭찬도 했다가 또 이렇게 야단도 쳤다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하나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밤에 너가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말할게.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이쯤 하면 예수님에게 순복해야 되잖아요. 또 나서가지고 뭐랍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도 나도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도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좀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것 행동을 멈춰라 그러면은 굳이 그냥 내가 더 열심히 있고 내가 믿음이 더 큰 것처럼 왜 그렇게 대항하듯이 저항하듯이 그렇게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만드셨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딴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괜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한 번 더 찔러보는 거. 나 싫어. 싫으니까 하지 마. 라고 분명히 내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저에 의해서 내가 거절당한 것 같으니까 그 거절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더 괴롭히고 또다시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묵살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충동성 있는 인물이에요. 충동성.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조현증.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이제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충동성,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그렇지, ADHD형이에요. 오늘날 이게 베드로가 있었으면은 ADHD라고 해가지고, 진단받아야 돼요. 그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사탄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도 굳이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게 치료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가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충동증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죄 짓지 말라면 죄 짓지 마세요. 근데 계속 죄 짓게 되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그 죄가 그냥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나를 끌어당기는 거야. 이래가지고 충동성을 이거를 고치질 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혹독한 책망을 받는 사탄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너는 지금 사탄이야 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준에서 베드로를 칭찬을 했다가 어떤 기준에서 또 베드로를 책망하느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한 일이냐, 이 관점으로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를 위해서 죽기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과업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계속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 인간의 일, 이것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원투대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욕구를 딱 절제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 것이 커 보여요. 세상이 훨씬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능력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세상에 가기만 하면 뜰 것 같고
저 세상에 가기만 하면은 이 온 세상의 바다에서 내가 헤엄쳐서 내 왕국을 만들 것 같은 이런 욕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만 볼 것이냐? 베드로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에게 신임을 많이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공동체에 회계를 담당한 거예요. 회계를 담당하는 돈깨를 맡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지 돈깨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셈에 깔끔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일처리가 잘하는 그런 엘리트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헌금이나 뭐 여러 가지 쓸 것이나 나드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발에 그냥 300데나리온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요? 몇 천만 원짜리 향수를 갖다가 발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능력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많은 것을 행하기도 하는데 돈을 쓰거나 일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룟 유다와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 너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 당신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야단을 쳤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런데요, 책망받고 야단 맞은 것은 똑같이 받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오늘 이렇게 오순절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외치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자살을 해가지고 그 피값, 예수님을 판 돈 은 30을 가지고 어때요? 피밭을 사는 그런 인물로 전역하고 만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접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해요.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갈 길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책망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또 나를 부인하고 나 배반할 거야 라고 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밤낮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일도 안 하고 고기 잡는 것도 안 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할 일이 없어진 것도 참 힘들지만 더 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부인했다. 배반했다. 치사하게, 치졸하게, 정말 나는 그 어린 소녀가 당신도 같은 당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 말이 무서워서 나는 아니라라고 배반한 그 양심의 이 가혹함이 베드로를 눌러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어요. 고기를 잡아도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것을 한 마리라도 더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재밌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인생의 그 행복마저도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했어요. 나의 주요, 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주를 내가 부인하다 보니까 내가 의미가 상실돼가지고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전락하고 나니까 살고 싶지 않아, 이 베드로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주를 부인했던 거,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주일을 빼먹었던 거, 내가 어쩌자고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릴 만큼 이렇게 되었던 거 라고 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베드로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이 베드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양을 맡긴다고 하셨고,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 변화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갖고 나서 50일 있다가 오순절 성령이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거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그 장소, 그 예배당, 그곳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방언이 나오고 알지도 못하는 15개 나라의 각국의 언어로 각자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악의 세력에 저당 잡혀 사는 것이다. 짓밟혀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자유케 되었다. 왜? 난 죄사함을 받았거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렇다면 나까지 이렇게 짓밟힘 당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죄의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다 내 죄를 청가시킨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짊어진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나는 그 죄짐을 예수님에게 맡겨버린다. 창피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내가 맡겨버리리라 하고 베드로가 그 죄짐을 다 맡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밀려오니까 어때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처럼 죄책감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고통당하는, 알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겠는가.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무엇이에요? 당신이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갖다가 직면을 시키면서 그들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의롭지가 못해요. 나는 선하지가 없습니다. 선하지가 못합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할 때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괴롭고 내가 이 죄를 나는 짓기만 하지 해결할 능력도 없는 나는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맡겨야 돼요. 위탁을 해야 돼요. 내가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인정해요. 나 때로는 남의 것도 갖다 썼고요. 그래요. 남이 하지 말라는 그 도덕과 윤리도 나는 많이 어겼고요. 사람들에게 딱 보이게 되면은 손가락질 받을 거 많이 있어요. 다 포장만 했을 뿐이지. 이제 우리는 나 혼자 그것을 짊어지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맡기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들의 그 무고하는 그 죄짐, 너 예수 죽였지? 라고 하는 그것 아니라고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안 그런 척하고 살았지만 사실 너 그 문제 가지고 힘들어 하잖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갖다 그냥 노골적으로 맡아주십시오. 우리가 맡기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때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죄를 졌어도 그래, 뻔뻔한 거예요. 죄를 짓기로써니 나만 짓냐? 딴 사람도 다 짓는다 라고 하면서 뻔뻔해지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때요? 양심이 자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을 느껴가지고 찔리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는 그랬지만 내가 이제는 이거 알고 나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건 나 싫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거기 모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자기도 죄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라.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것 아니라 각각 회개하라. 각 사람 한 사람 자기 죄가 있잖아요. 자기 죄를 회개해라.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에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이 돼서 이제 영원히 떼지 못하고 누구든 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은 악한 원수마귀라도 나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함께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옵니까? 나와요?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가 그냥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무기력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성령은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 이 영의 에너지가 나와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다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요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까지 성령의 충만, 차고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선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쳐다봐야지, 위로 기름 부음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흘러내려가야 돼요. 내 지체 가운데 어떤 데는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있지만은 저 새끼 발가락에는 못 미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또 뒤돌아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면 또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능력이 있어도 넘어질 때가 많죠.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미혹할 때 나는 넘어지게 되죠. 그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면 배가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2주 동안의 예배를 빠졌어요, 지금. 오늘 3주째 올 때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이 악한 원수마귀가 처음에는 몰랐죠. 아, 연극하러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바빠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갈게요. 처음에는 그냥 달콤했죠. 예. 2주 빠지고 세 번째 올래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거 봐봐요. 응? 환경이 그냥 발목을 잡고 모든 것이 지금 가지 못하도록 다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가. 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미혹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사탄아 라고 책망한 그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랬더니 어때요?
충동적이고 그냥 그 산만하고 부산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는 사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는지 한꺼번에 3,000명씩이나 세례를 받느냐고요. 어마어마한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나서의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도 기도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찌질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좀 달라고요. 돈 좀 달라고요. 하나님 좀 나 좋은 직장 좀 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좀 뜨게 좀 해달라고요. 드라마에도 나가고 영화에도 나가고 연극도 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선물이래요. 대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가져가는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공짜 가져가십시오. 아멘. 성령의 선물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제까지 나 자신이 거짓되고 이 베드로가 자기는 헛새가 많고 포장이 많고 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앞서가면서 이렇게 야단맞고 했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뒤쳐져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앞서서 행동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 예수님이 없는 그 세상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고기 잡는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직면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네. 그랬더니 거짓된 나, 포장하고 있는 나, 안 그런 척하고 네. 위선에 둘러싸여져 있는 연막 치고 있는 나. 그래서 그래, 이 포장을 벗어버리자. 자기 실체를 확인했어요. 이제까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기가 두려웠어요. 베드로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용기를 가지고 나 자신을 직면하자. 나는 어떤 자이냐? 냄새나는 자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사악한지, 정말 사악한지. 내가요 예수 믿으면은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죠?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발버둥 쳐도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 거기서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자기 자신 좀 괜찮은 사람 같죠? 자기 밑바닥을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는 나, 정말로 이렇게 고집스러운 나, 징글징글하다.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애 둘 데리고 이혼을 했는데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돈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안중에 있는 땅 좀 팔리게 해주십시오. 부동산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IMF 시대라 부동산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청평에를 가게 됐는데 청평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태양을 쳐다보면서 그 뜨거운 태양을 쳐다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와봐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악독을 하나님에게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악한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란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자기 직면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여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는 온갖 유혹들이 다 있어요. 이 길을 가게 되면은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저 길을 가게 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이 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을 좋은 사람 많이 만날 것 같고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미혹을 넣어주지 않은 거고, 오늘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또 다른 무지개를 그리면서 왔겠죠. 그러나 그 무지개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나를 직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이냐.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임재하시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야 함을 양심이 요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패역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음란하고 패역,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에 42절에 결론을 내렸죠. 너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양육을 받아라. 말씀 공부해라.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해라. 혼자만 있지 말고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해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비록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제를 하면서 같이 공동체, 식사를, 애찬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서로 공동으로 같이 힘쓰라. 이게 교회란 말이죠. 이게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에너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